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있겠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지제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저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하면 사람을 선택한 일이 가장 이렇게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려온 말 가운데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 모든 일에 알맞은 사람을 그 자리에 써야 그 모든 일이 잘 풀려간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적당한 사람을 뽑아서 그곳에 세워야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적재적소에 적당한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게 되면 그 일을 원활하게 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같이 사역을 해왔는데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실력은 대단히 뛰어나요. 실력은 상당히 좋은데 인격적으로 볼 때 모나하고 거칠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사람을 봤어요. 반대로 실력은 떨어져. 근데 아주 인간관계를 참 잘해. 사람들과 더불어서 잘 인격적으로 유순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잘 갖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장에서 사람들이 써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실력은 있는데 인간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실력이 좀 떨어지는데 이 뚝배기보다 장맛이 났다고 아주 사람의 관계가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들로 두 가지로 구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문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나 장관들을 뽑게 되면은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게 돼요. 두 가지를 이제 보게 되죠. 하나는 얼마나 이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잘하느냐, 이것을 보고요. 두 번째 보는 것이 이 사람의 도덕성을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특혜 채용을 했는지, 논문 표절을 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도중에 낙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했다가 거기에 청문회에 걸려가지고 장관도 못하고 국회의원도 하지 못하고 내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사람을 뽑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기관을 세 군데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 기관이 바로 뭐냐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이 부모가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해 살아가는 동안에 그 가정의 부부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제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끌어가는 모든 다스리는 직책을 이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모가 가정을 리더자로 끌어가는 동안에 잘못하게 되면 가정이 풍지박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부가 잘 만나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가정 안에서의 이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자녀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리더자로서
가정에서 좋은 가정 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그 가정을 평안한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가정기관이라는 곳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다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사회라는 기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회 구조 속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사방의 모든 기관들을 많이 세워놓고 기관들마다 훌륭한 사람들을 곳에 세워가지고 일을 맡겨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회에서 일을 맡은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치계에 사람이 올라갔을 때 그 정치의 어떤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경제계에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경제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잘못하면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의 교육계통에 어느 지도자가 올라가냐에 따라 가지고 교육계통이 바뀔 수가 있어요.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최대 관심이 어딘가 하면 내년 3월 9월 9일 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대통령을 잘 뽑아야만이 이 나라가 온전 나라가 되기 때문에 나라를 놓고 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야, 진보, 보수, 영남, 호남 치열한 각주를 보면서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참 기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이 나라의 올바른 대통령이 잘 뽑아져서 이 나라를 온전한 나라로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맡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기관이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일반 다른 기관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은 세상의 기준하고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뭐 실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뛰어나고 학벌이 있고 뭐 이러면 세상에서 잘 쓰임 받아요.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잘 쓰임 받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어요. 세상에 무슨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많으셔도 영적인 일이 잘못되게 되면 쓰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지도자의 꿈을 가지고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훗날 자기는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 모세를 갖다가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애굽의 무술과 학술과 정치력, 외교력, 수사학 모든 것을 전부 습득을 하면서 완벽한 지도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면서 그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몸속 안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동족들은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지나가는데 애굽인이 자기 그 동족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면서 화가 치밀었어요. 쫓아가서 애굽인 2명을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여기 있는 그 모세는 하루아침에 망명자로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애굽의 왕이 쫓겨나가지고 그는 저 미디안 강에 쫓겨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이들의 양을 치면서 지나게 됩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의 그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세상적인 모습을 볼 때 모든 애굽의 무술과 학술을 다 배웠을 때는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끌어가는 데는 영적인 것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완벽한 치료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영적인 것이 그가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영적 훈련을 시키면서 버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이법보다 혀가 더 저쪽에 낮은 사람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침내 80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귀한 사역자로 40년 동안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불합격이에요. 모세를 볼 때 이 세상의 기준은 불합격자예요. 왜? 나이도 80세예요. 애굽의 무술과 학술을 다 이제 잃어버린 상태예요.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쓰임받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쓸 때가 됐다. 그래서 그에게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께 사람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일은 영적 분별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된 배경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해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4,000명, 7,000명 막 불어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사역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난한 계급이 누군가 과부들이었어요. 남편도 없고 그 힘들게 사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초대교회가 하는 궁극적인 일을 뭐를 하냐? 성도들이 매일매일 이제 그들이 연보를 모읍니다. 헌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식재료를 사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 가난한 과부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데는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그 당시에 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보니까 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감사로 섬겨 나누다 보니까 교회가 막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특히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 말씀을 전하니까 막 교회가 은혜스러웠어요. 자,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하다 보니까 가장 시기하는 녀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가 그것을 아주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초대교회를 흔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을 흔들었느냐? 그 당시에 혜택을 받고 있는 이 과부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부는 어떤 과부인가 하면은 순수하게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태어나서 어릴 때서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 성 바깥에 저 바깥에 이방인 세계에서 있던 이 사람은 헬라파 사람들의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들 초대교회에 다 은혜 받고 들어와서 막 신앙생활 하는데 이 구제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 얼굴을 잘 아니까 정확하게 사람들을 다 명단을 쪼개가지고 정확하게 모든 그 구제비를 다 나눠줬어요. 근데 헬라파 사람들 과부들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명단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헬라파 이 과부들이 문제를 걸었습니다. 왜 차별되었냐? 왜 푸대접하느냐? 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사람 갖다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을 빼놓고 이게 뭐냐? 불만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술렁술렁 문제가 터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그 히브리파 사람은 바퀴돌이고 헬라파 사람은 굴러온돌이에요. 굴러온돌이 바퀴돌을 친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 히브리에서 너희들은 굴러온 것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또 한쪽 바퀴돌을 여기 굴러온돌은 바퀴돌 너희들이 문제라고 말이야. 네 기득권이냐 말이야. 이게 교회의 문제가 되고 많습니다. 오늘 교회들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굴러온 돌, 박힌 돌. 그래야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걸 신앙적인 측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는 사탄이 바로 초대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작동한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터뜨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 문제를 당하게 된 게 사도들의 굉장히 난처함과 고민이 깊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 공동체에 일어났던 이 차별대우의 문제, 열등의식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터진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고민에 빠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차별대우를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판이 깰 수밖에 없어요. 항상 특권을 시키는 사람들이 말 조심, 행동 조심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상처받아요. 행동 잘못하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한 50개 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많이 다른 교단, 우리 교단 장로교회에서 왔지만 다른 교단에서 온 사람들로 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분은 순수하게 온 사람도 있지만 상처받아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이들은 이 상처를 받게 이 꽃병에 금이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금이 가고서 다시 한번 상처를 주게 되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를 더 깊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 특권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 특별의식 있는 사람들은 말조심, 행동조심을 해야 돼요. 차별을 하게 되면 열등감을 건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자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도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지혜가 떠올랐어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 지금 여기 이 문제가 터진 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이 잘못했다. 이 사도들 우리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테니까 너희들 가운데 일곱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구제하는 일만 전담적으로 맡기자.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거와 이 구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고 말았으니까 전담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들에게는 구제하는 일만 전폭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들을 뽑아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조직화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뽑는데 그 당시에 7명의 사람의 집사를 뽑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교회의 봉사와 성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뽑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뽑는데 자격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뽑지를 않았어요. 4종류의 자격이 돼야만이 뽑았습니다. 안으로 내면적으로 볼 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외적으로 볼 때, 바깥으로 볼 때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의 기준이었어요. 초대교회에 사람을 뽑는다, 일꾼을 뽑는다, 이 일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일꾼을 뽑지 않습니까? 일꾼을 뽑을 때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여기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따질까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다시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상 주시면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믿음에는 크게 나누면 2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이 뭐냐?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 구원의 믿음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할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그대로 모셔드리고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대한민국에 5천만 넘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전격적인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 마음속에 구원의 믿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전하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 믿음입니다. 2번째 믿음은 행위의 믿음, 생활의 믿음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믿음을 갖다가
생활의 믿음, 행위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생활의 믿음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구원의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지만은 생활의 믿음은 크냐 작으냐 약하냐 강하냐로 분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생활의 믿음이 그냥 쪽지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생활의 믿음이 함지박적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격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을 갖다가 저분은 생활의 믿음이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게 돼요.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잘 감당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 은혜에 감격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믿음이 확신 있는 사람은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된 마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원래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는데 하나님께 자기를 죄인 중에 계신 자기를 이래 사도로 삼은 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는 고백하기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원래 죽음에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 자기를 선택하시고 이 일을 맡겨줬기 때문에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감당치 못할 은혜라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저 높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의 먹물을 콕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써봐도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겼으니 그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주나니 나는 사나 죽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열심을 다해 헌신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구원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은혜 감격된 마음으로 주 앞에 쓰임받을 때 그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남다른 소명의식이 뛰어나요, 사명의식이 뛰어나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자체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단단한 사람은요 매사에 덕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헌신 그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의 모든 헌신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왜? 구원의 감격 속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삶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모든 영광을 전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은 스데반 집사가 우리 7 집사 뽑았는데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돌에 맞아 피를 토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하늘을 탁 바라봤을 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그가 환상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났어. 감동스러워 안타까움으로 벌떡 일어나서 그의 거룩한 순교의 피를 받고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게 만들죠.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어요. 목사도 아니라 지금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감동하셔서 벌떡 일어나서 그의 거룩한 순교의 피를 받고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신 내가 주를 바라보노라 소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돌에 맞아 피부터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요,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합니다. 그런 순교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요, 이 모습 가지고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반이 든든해야만이 온전한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헤밍웨이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위하여 유명한 글을 써내지 않았습니까? 아주 불후의 명작인데, 그는 태어날 때 아주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아주 평생 선교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한 일을 했던 사람이 헤밍웨이 아버지예요. 그 어머니도 아주 신실한 그런 어머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헤밍웨이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신앙에 키우려고 열심히 교회를 데리고 다녔고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밍웨이도 어릴 때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고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성가대 복을 입고 찬양됐던 사람이었어요. 충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문제는 어른 되면서부터 신앙을 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방황생활이 시작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끝내는 그런 믿음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그가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소설을 잘 누구의 종을 이걸 써가지고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하늘나라의 역사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마치 전지약, 배터리가 다 떨어진 것과 똑같은 코드가 뽑힌 채로 살아온 인생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두운 삶을 살아왔어요. 마치 그 전지가 꽂혀있지 않은 배터리가 다 따라있는 모습으로 내 인생을 살아왔고, 전원이 없는 불 꺼진 이런 어둠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이었다 표현했습니다.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애로움과 공허 속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왔다 그랬습니다. 신앙을 버리니까, 신앙을 떠나게 되니까 이렇게 어두운 삶을 살게 되었고 전지가 빠지는 그 상태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었다. 그는 결국 방황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만 자살한 사람이 바로 헤밍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 봉사 생활, 신앙 생활 모든 덕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추가 믿음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 없이 시작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뽑아낼 때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우리에게 판단이 되어야만이 사람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이 충만한 이 표현은 성령의 지배를 당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당한 사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 안을 역사하신,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거룩한 영신 성령님이세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지, 정, 의를 그분이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계획까지, 우리의 감정 세세고까지 다스리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의 인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의 모습 속에서 따스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쓰는 언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 언어가 표현이 달라요. 덕스럽고 설득력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이 그 마음의 상태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또 나눌 때에, 헌신 봉사할 때, 충성할 때 다 보게 되면 굉장히 진실함이 묻어날 수 있게 돼요. 정직합니다. 남들보다 솔솔솔하게 돼요. 왜? 그는 그 영혼이 그 안에 성령님께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이 그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안성령의 사람은 이 안에 성령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인격이 그대로 튀어나와 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튀어나오고 지성의 모습이 그대로 튀어나와요. 그러나 성령 충만, 성의 지배를 당한 사람은 이 안에 그분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감정이나 행동이나 생각, 계획까지 다 그분의 역사 속에 이르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답게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가게 되면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수원에서 사역하신 분이 대천덕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그분의 아버지, 그분의 할아버지가 토레이 목사님이세요. 아주 성령론에 대가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신학 공부할 때 보니까 그 대천덕 신부님 그 토레이 아주 성령님의 대가이기 때문에 와서 장로 신학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론의 대가이셨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오늘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일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실현하기도 쉽고 상대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왜? 잘못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의 언어나 생각이나 모든 행동, 이 모든 것이 성령의 탓을 받겠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쓰는 말을 다스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는 부패한 그러한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부터 살아왔던 그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부모도 물론 잘못된 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거 튀어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도구로 쓰임받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합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모든 돌아가는 일을 영적 일로 판단하게 되는데 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받은 은사를 따라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고 교회에 쓰임받는 봉사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성령의 충만된 모습으로 주의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모습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혜가 충만하자.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력이에요. 대학과 대학을 나온 사람 연구하고 정보를 많이 습득했기 때문에 지식이 출중해요.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관찰할 능력, 판단과 능력을 갖다가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학을 나왔어도요, 현실을 잘 모르다 보니까 덕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삶의 실천이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 대학을 못 나온데도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덕을 많이 끼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교회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만이 덕스럽게 원활하게 그 일을 잘 처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그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솔로몬 지혜와 총명을 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자식감이 없으니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해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그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그에게 부와 영화까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사 주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같이 순결하라. 주의 거룩한 일은요, 우리가 이 지혜가 있어야만이 주의를 감당.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 우둔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해야 되지만 외면적으로, 바깥으로는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자. 칭찬을 듣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인들에도 인정을 받아야 중요하지만 아내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몰래 제 아내가 저한테 늘 그런 얘기, 저를 인정한, 이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저를 그래도 인정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벌써 제가 같이 살면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계속적으로 제 설교 들어왔는데도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설교에도 그날 따라가지고 은혜가 달라진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인정을 해주는구나. 한 번은 제 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어떤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목회에 대해서 인정하는 걸 들을 때 저는 굉장히, 그래도 아들이 나를 인정해 주네. 아버지의 안과 것을 또 바라보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소중해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 돌아왔을 때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겠죠.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고 자녀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되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우리 어머니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누구야. 자랑스러운, 이게 바로 칭찬받는 모습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만일에 아이고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나도 안 할래요, 엄마처럼 신앙생활 나는 안 할래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는 정말 신앙의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신앙의 덕을 세우려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하나만 말씀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복음이 전파된 지 120년, 지금 140년 흘러요. 121년, 20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뽑아서, 한국 교회 성도가 뽑아서 표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뽑힌 사람이 전남 광양 출신 김응선 장로님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옛날에 장로로 이제 피선이 됐어요. 뽑혔어요. 그 안수받고 첫 주일날 자기를 이제 대표 기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표 기도 하러 올라갔는데 잠바를 입고 올라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내려가시라, 안 된다고. 양복을 안 입기 때문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첫날 첫 기도를 못하고 내려가 저 뒤에 앉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양복 살 돈이 없어서 잠바를 입고 올라갔는데 그게 너무너무 그걸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때 기도, 하나님, 주님, 저의 가난이 저에게 족합니다. 제 자식 8남매에게 이 가난을 물려받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아이들 이 8명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쳤어요. 섬김과 기도와 말씀과 열심히 교육하면서 신앙으로 키워냈어요. 이 8명의 자녀가 다 잘 됐어요. 예수를 잘 믿는 자녀들이 되는데 첫 번째 김홍규 장로님인데 첫 번째 아들이 호남 기독교 학원의 이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김병규 장로님인데 이분은 주식회사
명보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김성규 장로인데 권설회자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넷째 아들이 김명규 장로인데 이분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한국가스공사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아들이 김순규 장로인데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보냈고 국정원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네 명의 세 딸 모두는 다 교회에 다 모두가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명문 신앙의 가정으로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 장로님의 그 고귀한 신앙을 후손들에게 잘 나누면서 한국교회 역사상 이렇게 훌륭한 분이 없다 그래가지고 표창을 받은 분이 바로 이 김응선 장로님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저놈들 우리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신앙의 본을 보이고 내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게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이지 못해 이 아이들이 신앙을 성장하지 못한 용서해달라고 믿음과 신앙을 양육할 만한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이 거룩한 이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 뽑는 사람들을 뽑을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을 뽑았어, 교회가 더 견고히 서는 역사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산 날 동안 저희들의 귀한 사명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우리에 필요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만세 인정받고 쓰임받도록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어서 귀하게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